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발음을 잘못하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서로 향해 오늘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마음에 참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화해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죠. 대체로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내게 그럴 수 있었나? 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막 이게 화가 올라오고 마음이 이제 상하죠. 저도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정말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우리 인생에 어떤 직접적인 해를 끼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큰 어떤 상처와 아픔을 남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유 뭐 그러냐고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 사람이 가까운 안 볼 수 없는 사람일 경우는 더욱더 마음이 힘이 들죠. 특별히 그런 사람이 가족 안에 있다 그러면 참 이건 더 큰 힘듦이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에휴 잊어버리자, 그냥 덮어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 그게 우리가 잊어버려지고 덮여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거리를 두고 때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이민을 가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은 사실은 어찌 보면 공간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또 사라지느냐 하면 뭐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부분들을 놓고 이 미국의 H. 노먼 라이트라고는 유명한 그 세계적인 상담학 학자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에 하나님은 고통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신다.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고 가해자를 용서할 때 치유를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 말씀 노트에 제가 적어 놓았으니까 한번 찬찬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픔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인생에 생긴 분노의 감정을 잘 처리하고 치유를 경험하면서 회복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이 인생의 아픔과 어찌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상처, 이런 큰 인생의 아픔을 풀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요즘 보고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우리가 쭉 지금 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편애로 특별히 사랑을 받았죠.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좋은 옷도 입히고 다른 형제들하고 차별을 하니까 형제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지 않습니까? 또 자기도 또 그 틈에 철이 없으니까 또 뽐내기도 하고 또 한때는 꿈을 꾸어서 꿈 이야기도 하니까 형들이 더 싫어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형들은 어느 날 이제 이 동생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나이 17살, 어찌 보면 아직은 어린 나이였죠. 그
형들이 이 요셉을 팔 때 그 장면, 제가 이제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이 창세기 42장 21절에 보게 되면 형들이 이야기하는, 나중에 이제 회상을 하는 장면이죠.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형들이 그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할 때 요셉이 막 예그를 했죠. 애원하면서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는 듣지 아니했다라고 형들이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건 형들의 이야기지만 정작 그것을 당하는 이 요셉은요, 나이 17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형님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좀 제발 팔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리는데 형들은 매정하게 돌아서 버리는, 그때 받은 요셉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정말 인생에 많은 진짜 파란만장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지요. 보디발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서 가서 그 집에 또 일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그것도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가고, 또 감옥에서도 10여 년의 세월을 또 보내게 되죠. 참 고난의 눈물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한 은혜가, 형통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흉년이 또 일어나죠. 흉년이 들죠. 흉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흉년이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바꿉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가 많은 시대를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흉년, 그 당시 애굽도 흉년이 7년의 세월이 지속됐기 때문에 많은 걸 바꾸었어요. 사람들의 이동도 그렇고,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흉년을 사용하셔서 요셉과 형들을 만나게 또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 보면 이 코로나,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힘들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운행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흉년 가운데서 이제 이 드디어 20여 년 만에 이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데, 문제는 20여 년 전과는 완전히 반대 현상입니다. 그때는 요셉이 애원하면서 매어 달려서 형님들 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는 그 동생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온 외국인, 타국인입니다. 곡식을 사러 온,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외국 사람 중에 몇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총리는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 반대로 그들의 생명이 요셉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반대의 상황에서 이 요셉이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요셉이 그 형들, 자기에게 엄청난 인생의 오점을 남긴, 상처를 준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라면, 내가 요셉이라면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좀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 용서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생각보다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몰라요. 뭐 용서한다고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으로 치면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요셉이 어떻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를, 이 화해를 풀어가는가를 함께 눈여겨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생겨날 수 있는 이런 관계의 문제들, 화해와 용서의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불가능해 보이는 화해와 용서가 가능하기 위해서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해와 용서, 불가능해 보이는 화해와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냐? 인생을, 사람을, 사건을, 상황을 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먼 라이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통의 의미의 재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해석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용서가 쉽지 않았죠. 이제 형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북받쳐오르는 그 감정을 주체치 못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형들만 남았을 때에 요셉이 비로소 2절에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리고 심지어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총리니까 궁중 가까이 살았겠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동네가 떠들썩하고 우리 말하면 궁 안에까지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물론 그 소리가 수백 메타나 갔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이 표현은 얼마나 그가 통곡을 하며 울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대성통곡하며 울어보신 분들은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정말 통곡하며 울 때에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요셉이 그렇게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 눈물 속에는요, 지난 20년에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과 어린 나이에 정말 생면부지의 나라에 팔려와가지고 때로는 부모가 보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20여 년의 그 모든 것이 그 눈물 속에 다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한번 울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의 런던에 살 때 참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한번 울어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정말 마음의 슬픔이 커서 우는데 옆집에서 막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울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요셉은 이야기를 비로소 이제 합니다. 형님들에게. 그 이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여 년 만에 이제 만난 형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안 밝혔을 때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제는 자기를 오픈하면서 내 아버지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래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정신없죠, 형님들은 지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은 그 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 한마디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참 이 한마디 한마디는요 오랜 세월의 그 눈물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영어로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딱 피부로 와닿는 느낌을 받아요.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Come close to me. Come close to me. 내게 좀 가까이 오세요. 놀래가지고 막 그런 형들에게 가까이 오세요.
그 형들이 이제 막 두려워 떨면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20여 년 전에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막 놀리면서 눈물 흘리는 그 아이를 매정하게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자기는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래 두려워하니까 Come close to me, 가까이 오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m your brother, Joseph. I'm your brother, Joseph. 내가 당신들의 형제 요셉입니다. The one you sold into Egypt.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애굽으로 팔았던 The one. 그 사람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반대로 이 말을 듣는 형들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을 요셉이 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이 뭐냐면 너무 형님들 저를 팔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큰일 났다고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가족들, 형님들,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반전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기를 그렇게 매정하게 노예로 팔아버린 형님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이 이 인생의 사건을 뭘로 보느냐가 여기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그렇게 매정하게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미리 아시고 저를 먼저 애굽에, 형님들은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이 인생의 문제를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떤 원수의 어떤 개념, 나를 정말 이렇게 이룰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는 도저히 용서화에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가 지금 무슨 관점으로 보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구원의 사건으로 이것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원수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것은 있어야 될 일이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화해와 어떤 용서의 그런 개념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건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도 없이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가진 수모와 심지어 침뱉음까지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모든 십자가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억울한 죽음이지만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기꺼이 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도 저들이 지금 모르고 하는 것이니 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정말 그럴 수 없는 미운 사람,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왜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해석하게 되면요, 더 이상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은 이전과는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을 도리어 위로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요셉이 그런 구원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창세기 50장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뭐가 잘한 게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교만했고 막 뽐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저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 형님들을 용서하고 말고 하겠습니까? 벌써 이게 그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용서할 주체조차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지 많은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요, 내가 이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거 힘들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예수님 지셨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 그 원리를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죠.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용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누굴 용서하리? 저는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를 했습니다. 이 뭐 요즘 뭐 재수 필수, 삼수, 뭐 사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힘든 거예요. 재수 생활이 제게는 그 당시 참 힘들었습니다. 재수하면서도 참 관심도 많이 받았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성적이 뭐 시골에서 영어 수학 기초가 별로 없으니까 공부를 한다고 해서 금방 성적이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전의 대성학원에 종일반에 다녔는데 제가 이제 나 수학을 좀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같은 종일반 클래스에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 공부 좀 잘하는 형 이제 거기서 만나서 있어서 하루는 제가 정말 자존심을 내가 접고 그 형한테 부탁을 해서 형, 나 수학 좀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저를 수학을 그래 좋다 가르치는데 와, 아니 몰라서 묻는 건데 이것도 모르냐? 얼마나 핀잔을 주고 사람을 막 무시하는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 버렸어요. 안 배우겠다 차라리 내가. 그때 참고 배웠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냥 아유 됐어요 그럼. 그래서 그냥 안 배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수학 그냥 뭐 결국은 찍다시피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서 제가 이제 수능을 봤는데 뭐 점수가 뭐 잘 나왔겠습니까? 뭐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뭐 1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결국 점수가 별로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제가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점수에 맞춰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었어요. 1지망은 뭐냐면 제가 가고 싶은 과가 관광 경영과. 경영은 모르겠고 관광은 좋잖아요. 관광하면 놀면서. 그래, 1지망 관광 경영. 2지망은 제가 국어를 좀 좋아했어요. 국어. 점수는 안 나왔지만 국어를 좋아했는데. 2지망 국어 국문. 3지망 그때 제가 얹혀 살아야 되는 집이 우리 사촌 형님 집인데, 사촌 형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촌 형님 체면을 봐서 내가 영어 영문 그건 뭐 아무런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영어를 못 보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주여 1지망 2지망 다 떨어지고 3지망 영어 영문과가 딱 됐어요. 어떡합니까? 학교는 가야 되고 아니 군대 이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참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문과를 들어가니 뭐 영어를 제가 아는 게 있어야죠. 다 찍었는데 그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지고 걱정이 되잖아요. 야, 내가 영문과는 이제 앞으로 다녀야 되는데 영어를 모르니.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영어 공부를 걱정이 되니까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군대 가서.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이제 학교에 열심히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죠. 생각도 못했지만.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갈 때 영어 과목이 100점이었어요. 몇 과목 중에서. 그때 제가 정말 그래도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그 영어 점수 때문에 톡톡히 제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땐 제가 사실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할 때 유학을 갈지 몰랐죠. 근데 그렇게 시작한 영어가 영국으로 제가 유학을 가는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또 영국에 가서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그걸 아까 잠깐 책에 소개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박사 과정에서 논문을 영어로 쓰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게 한국말로 이 번역을 하니까 이것도 좀 쉽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때 그 영어로 논문을 쓰면서 얼마나 제게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 대성학원 다닐 때 나를 괄시했던 그 형이 있잖아요.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이 나를 괄세를 안 했으면 내가 이를 악물고 공부했겠습니까? 자존심이 내가 상해가지고. 또 재수한 것도 생각하면 참 내가 감사해요. 저는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것이 제가 재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아마 내가 재수 안 하고 원하는 대학 갔으면요,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떨어져가지고 재수하면서 내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쥔 것이 정말 제 인생에서는 얼마나 큰.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오늘 있는 것도 그때 그 재수의 시절들, 그 나를 괄세했던 그 형, 어딘지 모르겠지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그때는 너무 믿고 있지만은 돌아보니까 얼마나 내게 감사한지 몰라요. 이 결혼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신대원을 다니는데, 결혼은 이제 나이가 찼으니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좋은 놈을 누가 그때는 봅니까? 제가 지금은 그래도 인물이 좀 낫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당시는 또 뭐 더 내추럴 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뭐 자매들이 이제 나이는 찼으니 이제 교수님도 소개시켜주고 친구도 소개시켜주는데 웬만하면 나는 막 가려고 그러는데 막 웬만하면 안 올라 그래요. 그러니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 참 이게 안 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럼 뭐 여러 번 거절당했죠, 제가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한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진짜로 극적으로.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만난 자매보다 훨 낫더만. 정말에 내가 진짜 돌아보면요, 그때 내가 막 이렇게 한 사람 만났으면요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상처도 많이 받았죠. 프로포즈에서. 여러분, 그 거절 당해 본 사람 많아요. 그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그 자매를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꿈들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영국 유학도 가고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작용을 했더라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제대로 좀 사용하시려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못 살게 군 사람,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가까워졌겠어요? 하나님 찾았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녀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찾았겠어요? 그 자녀 때문에, 그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그 사람 때문에 사람 믿을 거 없지, 하나님 찾아야지 해서 하나님 찾아서 구원받은 분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 본다면 그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어찌 보면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 자녀는 우리에게 고마운 자녀들이죠. 왜요? 하나님 만나게 했으니까, 하나님 찾게 했으니까, 구원받게 했으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우리 뭐 아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벌써 이제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이 왔지 않습니까? 참 제가 그때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원망스럽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참 너무너무 제게 힘들었던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제 목회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말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가는 이 목회의 방향과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서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 오히려 나를 너무 가슴 아프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고마운 거예요. 또 한편 생각하면 미안한 거죠. 왜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미안한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어요. 왜요? 돌아보면 다 제 잘못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요. 사역 훈련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방향을 좀 더 건강한 제자 훈련, 좀 더 건강한 사역 훈련, 양육, 교회의 방향, 그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사실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양질의 훈련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제가 하면 그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감사한 거고요. 바로 이 요셉이 이런 구원의 관점으로 형님들을 보니까 그 형님들이 용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맞고 틀리냐,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게 되고요, 사람을 보게 되고요, 사건을 보게 되고 우리 자녀를 보게 된다면요, 차원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 가치관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이 일을 있게 하셨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요셉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뀌어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도저히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확실히 요셉을 통해서 보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자녀에게요, 때로는 직장 혹은 사업, 때로는 우리 건강의 문제, 때로는 진로의 문제, 이런저런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만날 때에 그 문제를, 그 사건을, 그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모든 것을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삶에서 날마다 원망과 불편한 거예요. 내가 팔자가 그냥 사나워가지고 그 사람만 안 맞으면 내가 그때 재수가 없었어.
그때 내가 점수 몇 점만 높았으면 내가 지금 이 학교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때 그거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내가 날마다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형들이 팔아버렸죠, 매정하게 노예로. 그렇지만 그런 관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보낸 자리다 라고 해석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은 이렇게 함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지금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스토리, 이야기들은요 대체로 권선징악, 복수열전입니다. 시원하게 복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뭐 영화도 그렇고 우리 인생 스토리 시원하게 복수해 줬다 칩시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시원하게 복수하는 그 순간은 좀 좋을지 모르지만 복수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자기도 파멸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갚아주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통해서 같이 파멸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스토리는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는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 있지만 너가 그대로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해피엔딩입니다. 세상 살 때 죽는 걸로 끝나는 거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요셉의 인생 스토리는요 멋지게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구원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우리가 지금 보내면서도 참 힘들죠. 사실은 뭐 이런저런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회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힘들지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이 있으신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19가 벌써 1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이것을 위해서 계속 릴레이 금식하고 또 우리 지난 최근 우리 고난주간 금식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했지 않습니까? 한 끼씩. 그러면서 코로나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금식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4개국에 보냈습니다. 남아공도 보내고 뭐 네팔도 보내고 뭐 인도도 보내고 파라과이도 보내고 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여서 모은 그 헌금이 그런 나라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서울역 노숙자를 또 섬겼습니다. 또 여기 우리 송파에도 또 송파에 어려우신 분들 우리 이번에 또 이웃사랑에 또 도왔습니다. 보십시오. 코로나19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에 아까 잠깐 광고에 나왔습니다만 틈틈이 우리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생각하면서 틈틈이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이 나왔어요. 사실은요. 이 코로나19가 준 어찌 보면 선물이죠. 이게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이 설교에 대한 책입니다. 병신도 지도자든지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에요. 이게 코로나19 때 제가 마무리한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설교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좀 부담은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과가 영문학과가 제일 부담스럽잖아, 그죠? 영어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 교수 제일 부담되는 교수가 누군지 아세요? 설교학 교수예요. 근데 이 설교에 대한 책을 내면서 좀 부담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뭐 더 잘하시나 다들 이렇게. 그렇지만 코로나19의 이 시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 목회라고 하는 책을 톰 라이너라고 하는 교수가 썼습니다. 이 톰 라이너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있는데 교회들 관심이 뭐냐? 언제 문을 열 것인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20%, 해제 30%, 50%, 100% 언제 빨리 좀 이거 좀 풀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톰 레이너 교수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문을 열 것인지 보다도 어떻게 열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빨리 이거 풀려갖고 우리 다 모여서 예배드리냐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열 것인가? 앞으로 이 한국교회, 앞으로 주님 기쁨의 교회가 어떻게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톰 레이너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는 기회가 될 것이다. 준비하는 교회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영혼 구원엔 기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생각하며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를 언제의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길 것인가라는 거예요.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 잠시를 앞으로 어떻게 섬길 것이고 어떻게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 어찌 보면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요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좋은 조짐도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따뜻한동에 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어렵지만 했는데, 그래서 참 내가 우리 성도님 너무 감사한 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초청되어 오시고 또 집으로 초청하시고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사실은 매체로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죠.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한 어떤 성도님은 자기 시댁에 가가지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지난주에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요 가슴에 손 얹고 영적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눈물 나서 혼났다, 뭐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저는 막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별 표정이 없으시네.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사실 제 설교를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 우리 CBS 지금 방송이 수요일 아침하고 토요일 밤에 제 설교가 2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뭘 기도하고 있냐면, 지난주 2주 동안 설교가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나가잖아요. 주여 그 설교 듣고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코로나가 주는 구원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저는 요즘 계속 이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앞으로 코로나 이 시대 이후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확실한 건 한 가지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 전하는 교회 되겠다. 교회 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 예수를 전하는 교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는 교회가 되겠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요 앞으로 더 열심히 전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참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죠? 잘 안 돼요. 말은 쉬운데, 저도 말은 이래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근데 요셉은 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시 중에 대추 하늘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하늘. 그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먹밤, 땡볕 두어 달, 초정달 몇 날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지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보세요. 대추 한 알도 있잖아요. 그냥 둥그러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저렇게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내가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사건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목사도 거짓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후회도 하지 않으세요. 한번 말씀하셨으면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버리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않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담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모든 세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죠.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세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나를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영상으로 예배 보신 분들도 잠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요셉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인생의 복병을 만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난 용서할 수가 없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 때문에 너가 예수 믿지 않았니? 그 환경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너가 구원받지 않았니? 요새 말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선을 바꾸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구원의 관점으로 그들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놓읍시다. 떠나보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각자 주신 음성을 붙들고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내 주시고 너를 은혜를 베풀어 떠나지도 주옵소서. 아니라 아버지, 우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지키사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으로 해석할 수 나를 있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오면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붙잡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힘든, 그것도 형제들로부터의 배신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 환경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는 용서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내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사람을 보며 상황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우리 힘들게 했던 모든 이들을 놓아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마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